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3교시 전도학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랩런트를 축복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랩런트 사명자들에게 올린 올라웃 올체인지의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가장 필요로 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지도자로서 귀한 랩런트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집중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가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말씀을 듣는 랩런트들의 인생 여정과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세계 랩런트 대회 2021년 세계 랩런트 대회 1강 메시지였어요.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였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되기 위해서 랩런트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랩런트를 하나님은 237을 보는 서밋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237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예요. 237을 살리기 위해서 237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237을 볼 수 있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237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 서밋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237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다. 이게 우리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고 여러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237과 여러분이 맞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37을 본 랩런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는 항상 237에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이고 여러분의 관점이고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돼요. 237 나라와 거기에 있는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237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237을 놓쳐버렸다니까? 강대국에게 237을 빼앗겨버렸지. 이스라엘 나라가 스스로 237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불신 연장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237을 살려야 되는데 237 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성리사상에 빠져서. 그러니까 강대국의 237을 빼앗기고 이 강대국 때문에 오는 7번의 재앙에 시달린 거예요. 재앙을 7번이나 맞았다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됐었죠. 첫 번째 재앙. 그 케이스 큰 스케일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었던 것, 그 다음에 블레셋한테 계속 침략당하고 전쟁 시달렸던 것, 아랍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어렵게 만들고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계속 어려움 당했죠. 나중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쳐들어와서 남유다 나라 멸망시키죠. 그걸 포로로 끌고 갔다니까. 포로되는 일도 벌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때문에 나라 망해가지고 속국이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속국으로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조차 없어져 버리는 게 AD 70년이에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방랑민족,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그때까지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학살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달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왔던 7번의 재앙이었거든요. 237을 회복해야 되는데 237을 놓친 결과 237에 끌려가고 237로 흩어져 버리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랩넌트는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 3단체가 237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교회가 237을 보지 못하고 있는 때 랩런트들도 237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학 어떻게 가냐 이런 거 가지고 고난당하고 고민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3단체는 내 피림 운동 펼쳐가지고 237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엘리트들을 뭘로 사로잡냐? 명상운동. 이게 각 학교까지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학교로 못 들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운동을 학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명상하자 이런 것들은 학교 다 파고드는 거예요. 학교를 파고들고 엘리트들을 파고들고 회사로 파고들고 이렇게 한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이겠죠. 구글에는 명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명상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최고 명상 책임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글 안에서 명상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계속 명상 훈련을 시킨다고. 지금 이게 각 학교, 각 현장, 회사, 엘리트들 세계를 다 파고들었어요. 운동선수들도 명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돈 엄청 버는 그 운동선수들 명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는데 이 사실을 이해한 랩런트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실을 깨닫고 237을 살려야 되겠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의 랩런트 나오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명만 제대로 237 깨닫고 언약 붙잡고 내가 그 일의 지도자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흐름을 바꿀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진지하게요. 보통 요즘 랩런트들이 진지한 게 없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진지한 게 없잖아. 조금 진지하면 마침 따스키 뭐 이런 말 가지고 뭐 개울거리 토할 것 같아 뭐 이런 반응들이 그렇게 나오죠. 진지할 수가 없어. 현장에 보면 진지한 사람 나오면은 정신병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서는 그냥 좀 맞춰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훈련받는 그 시간에 정말로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런 랩넌트로 사용해 주옵소서. 237을 살릴 랩넌트 지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7명의 랩넌트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냐는 거죠. 또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냐는 거죠. 이번 랩넌트들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랩넌트들 메시지 그리고 되게 심플했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됐죠.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랩넌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까? 우리 랩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랩넌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랩넌트를 노바디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노바디인 곳으로 보내셨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길이 없습니다. 전혀 답도 없어요. 노 앤서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현장도 없어요. 장소도 없어.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nowhere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소가 없어. no field야, no place야. 그러면서 기회도 없어요. no time이야. 사람들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 불가능한 현장 속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냈어요. 왜냐?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 누리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 붙잡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군,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오늘도 렘넌트를 위하여 보좌에서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함세를 결박하는 권능이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리는 것이 보좌의 비밀이에요. 이 보좌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노바디라니까. 뭔가 의지할 구석 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나팅 현장으로 불러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렘넌트를 하나님은 그 장소로 보내셨어요. The place.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안 좋은 학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어디로 보냈느냐? 렘넌트들을 문제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위기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재앙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릴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 렘넌트는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노바디 현장에서, nothing 현장에서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의 방법이 뭡니까? 렘넌트의 정체성이 이랬다면 렘넌트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렘넌트가 눈을 떠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입니다. 비접촉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저는 언택트라는 말은 좀 오글거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언택트라는 말은 콩글리시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언택트라는 말은 왜 그 서울대 교수가 그냥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래서 막 그 교수가 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말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근데 지는 별로 아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교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 김만도라고 진짜 너무 별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언택트란 말씀을 왠지 자존심 상하더라고. 지는 것 같고 그 인간한테.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싶어서 그냥 비대면이에요. 컨택트리스. 근데 뭐 이렇게 컨택트 프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쓰면 돼요. 영어만 안 써도. 뭐 내가 흥선대 원군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래서 고얀 놈 어디서 영어를 쓰고 있어. 세종대왕님이 하늘에서 통곡했다. 뭐 이런 인간은 아닌데 쓸만하면 쓰는데 언택트란 말을 안 쓰고 싶어서. 자, 그러면 비대면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니까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진 않았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그 소식이 전 세계로 전달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가는 게 소용없다는 얘기도 아닌데 근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준비 다 해놓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간다고 해도 전 세계 237 나라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5천 종족 언제 다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해도 5천 종족 다 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대면이라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237을 동시에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면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두 번째,
이 성경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 컨텐츠잖아, 전부.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건 육신 컨텐츠잖아. 그러니까 이 육신 컨텐츠도 만드니까 막 전 세계에서 난리 나고 막 사람들 막 곳곳에서 패러디하고 코스프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근데 진짜 우리가 육신 컨텐츠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컨텐츠 말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컨텐츠를 만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인데요. 미디어를 가지고 뒤집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성경 속에 성공한 세계를 살렸던 랩넌트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애굽을 꺾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인데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꺾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기도로 가지 않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0가지 기도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애굽 전체 개구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나타나고요. 메뚜기 나타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종이 돌고요. 사람은 가축이 죽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모세가 애굽 전체를 다 다니면서 여기 메뚜기 나와라 이러면서 했습니까? 애굽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개구리 나올지어다, 파리 나올지어다 이러면서 곳곳에 파리 없는 곳에 열어가지고 파리 좀 찾아 나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비대면이죠. 이 전략이란 말이죠. 이 전략을 가지고 기도라는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애굽의 역사를 흑암의 흐름을 완전 꺾어버렸어요. 두 번째, 영적인 컨텐츠를 회복한 거죠. 이게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중요한 축복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그 여정 자체가 또 컨텐츠였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미디어였어요. 성막이라는 미디어를 만든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미디어를 타고 이 컨텐츠가 전달되는데 이 컨텐츠가 비대면으로 전 현장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문서를 남깁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시대적인 문서를 남겼는데 이게 전도 자료가 되고 걸작품이 됐잖아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컨텐츠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랩넌트는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해서 그 장소에서 재앙 막는 답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전도지자입니다. 랩넌트는 비대면 모든 전략을 활용해서 이 영적인 컨텐츠 준비했다가 다 쏴보내는데 미디어를 타고 쏴보내는 방법을 가진 전도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 현장 직접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전도 현장을 바울이 아무리 바쁘게 다니더라도 로마 곳곳을 다 다닐 수는 없다니까. 바울의 전략은 뭐였냐면 핵심되는 지역을 찾아내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지역 두 군데 찾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였어. 그래서 빌립보 들어가서 루디아 찾고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야손을 찾은 거야.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빌립보에 메시지 보내고 데살로니가에 메시지 보내니까 이 팀들이 이 받은 메시지 가지고 자기 지역을 움직이는 거야. 이걸 보고 비대면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 마게도니아에 소문이 다 나도록 메시지가 다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비대면 전략. 바울이 계속 영적 컨텐츠를 쏴서 보냈어요. 그게 바울이 준비한 서신서였어요. 그 서신서가 로마라는 시스템을 타고 로마라는 미디어를 타고 자꾸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방법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야 될 랩넌트가 편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랩넌트의 편집입니다. 무엇을 편집해야 되느냐? 편집이 뭐예요? 편집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모으세요. 말씀이라는 재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기록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세요. 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나의 말씀이 나와요. 성경 66권 본문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훈련 메시지, 전체 세계복음화 메시지, 이 부분들을 계속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내도록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정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편집해야 되냐면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해야 될 것, 딱 하나 파야 될 것, 진짜 집중해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 이걸 찾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찾아내서 편집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전문화되도록 편집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편집해야 됩니까? 재창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장화될 때까지 편집하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달란트 발견 안 된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메시지 듣고 이 부분을 녹취도 해보고 필기도 해보고 그리고 요약도 해보고 그 내용 나온 것을 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메모도 남겨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자꾸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인데, 너무 신기한 일인데 내가 이걸 까먹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다 기억 못하잖아. 까먹잖아. 그러니까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 말씀을 계속 듣고 편집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메시지 속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자꾸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응답들을 계속 모았어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편집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말씀을 들었는데 달란트 찾았으니까 나는 땡이다. 아니잖아. 우리는 계속 평생 말씀 편집해야 돼. 죽을 때까지 편집 계속해야 돼. 메시지 여러분은 안 들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뭐 한 30살까지만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메시지 붙잡아야 되거든요. 평생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는 가운데 나의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서 유일성으로 갈 때까지, 기능성으로 갈 때까지 계속 편집해야 돼요.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증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지. 나 혼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외에도 계속 랩넌트가 일어나고 계속 후대가 일어나고 계속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이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제자를 남겨요.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자를 남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한 명 만났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야. 그러면 이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 반응하겠죠. 복음에 반응하겠죠. 영접한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양육하면서 훈련시키는 가운데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시스템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그 제자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편집하면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겠죠. 그 시스템 통과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제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야. 재생산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랩넌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nobody에서 시작했는데 everybody를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everything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237에 대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어떻게 옵니까? 나의 학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전문성, 나의 업이 전부 237과 맞아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별거 아닌데요? 진짜 나는 시덥잖은 기능인데요? 내가 가진 기능이 진짜 보잘것없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별것 아닌 기능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하는 그런 기능 가지고도 세계 살리는 기능으로 만들도록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러십니다. 제가 일본 갔는데 일본 처음에 대학생 때 선교 캠프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목숨을 걸고 아멘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는 졸 수가 없어. 일본에 계신데 그 아멘 장로님이야. 일부러 제일 뒤에 앉으시더라고. 교회가 엄청 크지는 않으니까 제일 뒤에 앉아도 잘 보이거든. 일부러 제일 뒤에 앉으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서 하면 사람들한테 소리 안 들릴까봐, 메시지 안 들릴까봐 아멘 하시는데 진짜 그래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 알면서도 놀라게 돼. 그 교회에서는 메시지 때 졸 수가 없어. 장로님이 아멘을 너무 전투적으로 하니까. 알고 보니까 특전사 군인 출신이시더라고. 그래서 특전사는 진짜 빡세거든요, 여러분. 그냥 생존의 전문가야. 먹을 것도 안 주고 알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남아라 하는데 도마뱀 잡아먹고 땅속에서 파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특전사거든.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내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들으면서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나 같은 대충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진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건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것 말고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특전사와 해병대가 지키는 게 확실하구나 하면서 좀 붙잡았어요. 이분이 진짜 목숨 걸고 아멘하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팀 들어왔다고 그때 홈스테이를 했거든. 홈스테이 하는 형님이 또 특전사 출신이었어. 그래서 2명이 홈스테이를 했는데 셋이서 밥 먹으라고 돈 10,000엔짜리 주고 가시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회전 초밥집 가서 실컷 먹고 왔지.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물론 10,000엔이 10만 얼마인데 큰 돈 아닌데 그때 물가가 10몇 년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는데 동네 떠나가더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인사를 하더라고. 군인 출신이라고. 그분이 무슨 업을 하셨느냐 하니까 고물상을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는 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시하잖아. 고물 만진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길 다니면서 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은 그거 가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 기능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우상과 영적 싸움 하시더라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고 계시더라고. 전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 어느 날 237과 맞아지는 역사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때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이거였구나. 이게 찾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237을 보는 서밋들의 지도자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곱 랩런트들이었어요. 성경과 교회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전 세계 전도자들,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10대잖아.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쵸?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가요. 여러분이 금방 어른 돼요. 여러분이 금방 중직자 되고 산업인 되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은 아무런 불평 없이 또 아무런 인본주의 쓰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7을 살리는 서밋들의 지도자로 237개 나라와 5,000개 종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11월 6일 날 이제 재훈련이 있으니까 그때 한 오후 1시에 줌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이 누려지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시며 사단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네피림 시대의 저주 가운데 있는 237 나라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하는 그 장소에 있는 랩런트 전도 제자로서 비대면 전략과 또 영적 컨텐츠 전략과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인공 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남기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보는 서밋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사 강대국을 살리며 237을 살리며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일평생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의 학업과 오늘의 기능과 오늘의 전문성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찾는 모든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빨리 끝나서 4분이나 일찍 끝났죠? 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4분 빨리 끝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매주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님이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